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가 내게 엄습할지라도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빽빽한 구름 암흑 속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홀로 가서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을 받아서 와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와서, 누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 모세로부터 율법의 모든 세부 내용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비록 훗날 이 응답에 미치지 못한 행위를 하고 말지만 이 시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심으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모세가 그들의 응답을 듣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성경에 역사적이지 않는 날은 한 날도 없지만 이 날만큼 역사적인 날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서 그 열관이 도가니가 되는 역사적인 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날들을 축소시킬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중요성을 어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자식과 너희 권속들로 하여금, 너희 가정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400년이 흐른 다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키게 갔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가운데 이제 언약이 체결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이 언약의 확증을 무엇으로 하느냐? 피로 하는 거예요. 피로.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진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왕도 여러분 법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반응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옳고 타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상대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교만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게 하고 그들이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그들의 법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자기 권리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강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순종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여호와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이삭을 설득하세요. 야곱을 설득하세요.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물속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왕들은 입성할 때 큰 말이나 백마를 타고 코끼리를 타고 그 뒤에 많은 군인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수십만의 전쟁 포로를 끌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앉아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귀도 아니고 빌린 나귀였어요.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겸손함이 있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요. 한 신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병사들이 나무를 운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사 한 명이 구령을 붙이고 작업 지휘를 하고 있었지만 워낙 무거운 나무인지라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신사가 상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같이 일하지 않는가? 그러자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쫄병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상사입니다. 그러자 신사가 말에서 내려서 윗옷을 다 벗고 병사들 틈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나무를 목적지까지 운반했어요. 신사는 말에서 올라타며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나무를 운반하는 일이 있거든 총사령관을 부르게나. 그리고 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상사와 병사들은 그가 떠나고 나서야 그 신사가 조지 워싱턴 장관임을 알게 돼요. 그가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위가 높아도 몸을 낮출 줄 알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섬길 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뜻,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겸손함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구절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사를 물으시고 그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대로 지키겠다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 후에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동의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왕이 시키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즐거운 마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며 동의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퍼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만 생각만 해도 그 은혜 때문이라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옳고 그들에게 복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셋째로는 그들의 상황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면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고 거부할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타는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형편을 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은 이 율법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옳고 복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이것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슨한 상태에 주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 미련하고 우둔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줄을 모르고 집어 던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6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라. 그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하심이도다. 우리 한번 시편 13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찬양해요.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셔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받도록 몰아가시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단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돌기둥을 쌓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백성들 앞에 언약의 삐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가 두 번 나오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7절에도 이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3절하고 7절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동의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이죠. 또 여러분, 이 12개의 돌기둥은 언약의 돌기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언약을 세울 때 상대방과 계약이 협정될 때 여러분 도장을 찍고 악수를 하고 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돌을 세우고 피를 뿌리거나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피를 뿌리는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대표들 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돼요. 이 약속을 체결한 후에 상호 신뢰와 교제를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식사를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났겠죠. 그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돌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이 약속을 받아 지키겠으며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이 공동 책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그들 중 어느 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2개의 돌기둥은 끝까지 잘 서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2지파만이 남쪽 유다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처음부터 섬깁니다. 그래서 이 10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약 중에 가장 강한 언약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자의 몸을 이렇게 쪼개놓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약식으로 할 때는 피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율법의 약속을 어기면 그들 자신의 피가 이 제단의 송아지의 피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의 이 언약, 신의 산에서 했던 이 언약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석하는 이 성찬은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증거가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밖으로 나가면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를 부르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불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앞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채 하나님 앞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대우하심으로 이 율법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보다 더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피의 복음, 예수님의 언약의 복음, 예수님이 친히 그분이 살아있는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언약의 복음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면 안 되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내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